우리 함께 주변 사람들과 또 함께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된 자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종되었음은 어디에 종이 되었는가의 부분을 이제 찾아가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서두에 우리가 인사한 바와 같이 종은 종이에요. 이제는 어디에 종이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들어가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종이 된다는 것은 내 의지가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종된다, 내가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 자유와 나의 의지와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종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종으로밖에 나누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거나 죄의 종이거나. 언젠가 한 청년이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 같다. 무엇이 그렇게 너무하시던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의 굴레에 가두어 놓고 종이라 이야기를 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종이라 할 때에는 그것이 왠지 모를 부담감,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는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이 선포될 때이면 그것에만큼은 귀를 닫고 듣고 싶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지 왜 종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지 왜 강단에서는 종이라고 가르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지도, 나는 하나님의 종된 것도 아니요 자녀다 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음을 그때 청년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제가 했던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너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지 몰라도 너는 죄의 종이다. 종되어짐, 어떤 것 앞에 나의 의지를 내려놓음, 이게 두 개 중에 하나밖에 말씀은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의지 앞에 꺾여서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의지가 꺾여 있는가, 아니면 제 앞에 의지가 꺾여 있는가, 이 두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됨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에게 있어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종됨이라고 하는 것이 왠지 모를 반발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건 확실한 것 하나는 죄의 종이다. 우리가 왜 죄의 종이라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지가 꺾여 있다는 거예요. 의지를 발휘해봤자 그 의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나눌 때 그 청년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다 해도 교회 다닌다고 술 끊는 것만큼 못하겠습니다. 하고 싶다 이거예요. 해야겠다는 걸 알겠다는 것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술을 끊어야겠다 생각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들으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예전에 제가 함께 했던 학생 중에 도둑질을 참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소매치기 하나로만큼은 끝내줬습니다. 지금은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일본에 있는 한 호텔에서 호텔리어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카톡이 왔더군요. 근데 그 학생이 중학교 때부터 소매치기, 어릴 때부터 소매치기를 배워서 저와 만나는 중학교 때까지 소매치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기술이 엄청나요. 근데 그 기술이 어디 가겠습니까? 제 호주머니를 털고 아이들에 있는 교통카드를 빼다가 쓰고 그걸로 CCTV에 잡혀서 그것 때문에 또 경찰서에 가기도 하고, 학교에 보내놨더니 선생님들 거를 털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로 소매치기의 습관을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야, 이제 좀 그만하자. 내가 용돈 주지 않냐?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가난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소매치기를 해야만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계속하냐? 그 아이가 했던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하기 싫어요, 목사님. 전사님 저도 안 하려고 마음먹어요. 안 해야지 하는데 좋은 물건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시계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툭 치고 시계를 풀고 있는 자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끊고 싶습니다.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의지는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생각도 하고 마음도 먹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이 뜻한 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종이 되었는 줄 아십니까? 왜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죄의 종된 자라 이야기하냐면 죄 짓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살아도 그 다음날 되면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나는 다시는 죄 안 짓겠다, 내가 이제 죄를 지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 하고 돌아서서 가도 그 다음날 그 시간만 지나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배척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짓는 것.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알아요. 아, 죄의 종이 되었구나. 그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나는 선하지 않을 거야, 나는 착하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거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의를 쫓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랑도 쫓지도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을 거야. 마음 먹어도 이 안에 선한 빛이 조명되어서 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려고 마음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어도 기도하게 되어지고, 나는 죄 짓지 않을 거야. 그 마음을 먹고 났을 때 죄에게 지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고개를 돌려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다시 하나님께 고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됨입니다. 이게 싫다면, 이러한 지배를 받는 것이 싫다면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어도 이 마음의 심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렇게 살지 마라, 죄 짓지 마라, 나를 사랑해라, 나의 말을 따르라, 나를 찬양하라, 너의 주인 되어진 하나님을 기억하라,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 우리의 생각을 눌려줘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종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혹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말 앞에 난 종 아니야, 종이라고 하는 건 난 기분 나빠, 그런 말 듣는 건 난 별로야 라는 마음이 생기신다면 이제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죄인 가운데, 죄 가운데 쓰러져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빛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빛을 보기 위해서 천천히 고개가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아멘. 또한 종은요, 값어치를 주고 사는 겁니다. 이제 제가 옛날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그 조선시대의 한 종을 사려고 하면 그 종의 몸값에 합당한 가치를 주는 거예요. 100원짜리 종이면 100원을 주고 그 종을 사면 돼요. 그러면 이 종을 100원짜리만큼 쓰고 그렇게 마음껏 부리다가 버리면 돼요. 종은 종입니다. 그 가치만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었을 때 겨우 선악과 하나 그 유혹으로 우리를 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엄청난 가치를 이 선악과의 유혹 하나로 죄의 종으로 살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너무 폄하시켜서 가치 없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를 이기지도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치예요. 우리를 사려고, 이제 너 죄의 종 하지 마, 내 종해, 하나님의 종해,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종이 되거라 하면서 그 가치를 무엇으로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를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가치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정말 독생자 예수와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정도 가치 전혀 없어요. 우리라고 하는 가치는, 저라고 하는 가치는, 우리 모든 사람의 가치는 감히 하나님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같은 자를 종으로 삼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가치를 치르신 겁니다.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뭐 그리 놀라운 사람이라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요, 그것도 하늘의 영광을요. 왜 우리가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데 기뻐하며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왜 행복해하냐면 말도 안 되는 가치로 사들여졌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닌데, 나는 100원짜리에 불과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무한대와 같은 가치로, 수십억의 가치로 우리를 사셔서 너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니 그 주인의 합당한 부름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은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통의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탄날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쓴 편지입니다.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죠. 두 통의 편지를 읽어드릴 텐데요, 제발 마음에 예수님의 오심이 가슴 깊은 뜨거움으로 자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To Jesus, 예수님께.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 하병준이라 합니다. 실명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생각나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는 것을 알고도 이 세상에 오신 것에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느껴졌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을게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올 것을 기다리며 항상 선한 마음과 믿음으로 기다릴게요. 2019년 12월 22일 from 하병준. 그리고 한 통의 편지를 또 읽어드리도록 하죠. 예수님과 하나님께. 예수님, 항상 저희를 사랑하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잊고 마음에 새기지 않아 사람들은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 예수님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길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에 새기지 않는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낄 겁니다. 12월 25일 예수님이 내려와 행복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이 성탄의 날, 말도 안 되는 가치로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사신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종 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겠습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나를 샀든 안 샀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사셨든 안 사셨든, 그건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난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며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러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 이 날은요, 그냥 박수치면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대, 기뻐하자, 우리 잔치하자, 즐거워하자, 맛있는 음식 먹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연인들끼리 여행하고 떠나고 가족들끼리 행복한 시간 보내고, 전혀 그것은 기독교의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는지,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지금 나는 정말 주님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그 하나하나의 삶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24일이 되면 잔치를 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종을 따라 주님의 종된 자의 삶을 살았는가를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종이라 함은 의지가 꺾여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의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뭘 하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무엇대로 하고자 하는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은 딱 한 가지의 권리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님, 뭐 할까요? 종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요, 주님, 말씀하셔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주님 부르실 그 천국의 날까지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 앞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감이 왜 행복하냐고요? 이러한 삶을 살아감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사실 때 너무너무 대단한 가치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가치.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저도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녔고 중고등부 시절 찬양인도도 했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땅에 항모함을 벗어서 두 손 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항모함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으면서도요, 그날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사람들을 향한 애절한 사랑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애절한 기도도 없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주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는지 아무런 신경 쓰지 않으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의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가슴 속에, 심령과 영혼 속에 새겨지는 무언가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저 거기에 감동하고 울었던 시절을 지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이제 조금이나마 알겠어요. 여전히 죄짓고 사는 저를 보면서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던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하던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구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누구의 종이든 종되기를 거부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는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도 나의 주인 될 수 없고 사탄 너도 내 주인은 아니야. 그러나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따라 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순종하면서 살아갈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거기까지는 내가 따라갈게.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야. 종이 아닙니다. 그건 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종이라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그 정도의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핏값을 주신 거라면 우리 주님의 핏값은 그렇게 가치 없는 핏값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도 주님의 사랑을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공기를 사려고 노력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 공기를 사야겠다. 이 공기를 요즘도 파는 데가 있더군요. 이 좋은 공기를 팔아서 그걸 사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이 공기가 왜 무료로 저희에게 주어졌냐면 너무 가치가 높아서 감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걸고 해도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연을 보셨습니까? 이 아름다운 해와 달과 자연의 풍경과 망망대해와 같은 그 바다의 대서양들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뼈 빠지게 일해도 그거 하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겨우 살 수 있는 건 저 닭장 같은 아파트 하나에 불과해요.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일에 살 수 있는 건 뭐 기껏 해봤자 이 산 정도의 어느 정도 땅덩어리, 그거 주인도 없는, 죽으면 그뿐인 그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공기도 자연도 어떤 것도 살 수 없어요. 하물며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이 모든 땅의 주인이 되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저 주신 거예요.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해도 그 죄로부터의 구원, 나의 사랑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무료로 주시고 하나를 부탁하셨어요.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내 말에 순종하고 나와 함께 동행해라. 하나님의 이 가치 있는 사랑을 알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 따라 살아가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 나의 직분 못 감당합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이미 나의 주인 되신 사랑의 하나님의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하나님의 종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의지를 꺾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의 의지들을 다 꺾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리라. 한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보세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와 날마다 함께하리라. 종되었던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종되었던 우리를 양자의 신분으로,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 축복합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죄 짓고 사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더군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죄에 빠져 살아가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사람이라면 그 죄에 빠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빠지고 살아가는 자기를 날마다 돌이켜봅니다. 나는 죄에 빠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주님 내게 권능을,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종된 우리를 절대 지배할 수 없음은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종되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종되기를 거부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되기 싫습니다. 종이란 단어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종되기를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종되기를 기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가 그리 아깝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림에 있어서 무엇이 그리 손떨림이 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림에 있어서 내 시간이 왜 아깝겠습니까? 하나님, 1시부터 2시까지는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는데 2시부터 3시까지는 그건 제 시간입니다. 하나님, 종은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주님이 요구하실 때 알겠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실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2시부터 3시까지는 이러려고 계획했었는데요, 알아. 그러나 주인인 내가 요구한다. 그때 알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거라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종된 자입니다.
이제 이 말 앞에서 의문이 하나가 들어야 돼요. 이 인사를 여러분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제 의문 하나가 들어야 돼요. 너 그래서 누구의 종인데? 종인 종인데, 이 둘 중에 종은 종인데 누구의 종이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하기 위해서 엄청난 가치를 이미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핏값에 의해서 하나님께 팔린 바 되었고, 하나님께 팔린 바 되어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인이여,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거부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종되어짐을 거부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핏값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아신다면 하나님의 종되기를 기뻐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안에 날마다 넘치고 있음을 확신하신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순교자들의 삶이 떠오릅니다. 그들이 어찌 그 죽음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당당히 웃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사람이라면 불타 죽는 게 무섭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웃으며 어떻게 그 생명을 드리며 예수님을 섬겼을까?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섭다고 못 갈 것도 없고, 내가 싫다고 가지 않는 길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드려야 하는 삶임을 알고 있기에 그들은 순교의 길도, 때로는 죽음의 길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 그 핏값으로 사셨으니 주님의 것입니다, 순종하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성민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사용되기를 결단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핏값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늘 순종하며 이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